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마 광야에서 오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두서로 거만하지 말고 받는 금전을 적할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 없는 치유는 없다. 회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치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유에 있어서도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요. 악령은 회개를 이제 못하게 하죠. 그 사단의 역사, 특히 정신 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 또 자폐 보면은요 이제 악령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중독 가운데에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는 물론 아니죠. 그 집안 내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탄에 많이 장악 당했을수록 그럴수록 이제 영적 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영적 싸움을 많이 강조했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많이 장악된 그만큼 영적인 싸움을 많이 치러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다는 물론 아니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몸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보는 것을 이제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홀리스틱을 그냥 홀리스틱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뭐 번역을 하자면은 전인적인 치유, 또 뭐 총체적인 치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는데요. 사실은 뭐 부담스러운 주제죠.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탄이 의외로요, 한국 분들이 참 영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의외로 한국 분들이요 많이 알아들으십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 분들은 다른 분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이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큰 축복이고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뭐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뭐 몸의 질병을 유발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저희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의 역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탄과 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기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이고 거짓말이고 살인이고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게 이제 또 극대화되고 그럽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죄성이 또 극대화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조현병 떠나고 그러면은요, 회개부터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사과부터 했습니다. 조현병에서 깨어나니까 부모님은 환갑이 넘으셨고 그리고 저 때문에 뭐 죽을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사과부터 드렸어요. 그런데 조현병에서 깨어나긴 나는데 뭐 아무런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없고 그러면은요 악한 영들이 떠난 건 떠난 건데 이게 제대로 이 치유의 이 회복의 길로 아직은 들어선 거는 아니에요. 분명 달라졌죠.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큰 사고 안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아직도 제대로 이 치유의 길에 들어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회개케 하는 것. 사탄의 역사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뭐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뭐 치유를 막 일으켰어요?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 것이 뭐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회개. 그런데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회개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 혼미케 하고, 특히 이제 그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혼미케 합니다. 아주 confuse, 이제 confusion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죄야, 뭐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뭐 이거는 죄라고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그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이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사탄은 반대란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령과 사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사단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미움의 영이겠죠. 사랑을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굶는 자 있으면은 먹을 거 주고, 또 옷도 없는 자 있으면은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는 것이에요. 또 옷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악령의 역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 미국은 문화 자체가 아주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아니 이기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고, 뭐 지가 잘못한 건데, 뭐 지가 실수한 건데, 뭐 그렇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 뭐 불쌍하지만 뭐 나라가 도와줄 거야. 뭐 주정부에서 뭐 알아서 도와주겠지. 뭐 미국은 워낙 뭐 시스템이 좋으니까, 웰페어 시스템 뭐 좋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전가하는 뭐 어떤 시스템 또는 뭐 정부에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문화인데,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면은요,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뭐 싸우고 그러한 분들 보면은 사랑이 없잖아요. 본인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있다고 하고 또 뭐 실제로 그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데, 보면은 엉뚱한 사람에게, 예를 들자면은 뭐 홈레스한테 가갖고 막 끌어안고 막 자기 돈 다 주고 집에 와서는 부모하고 싸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뭐 저도 그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 돈 주고 잘해주고, 집에 와서 정작 부모에게는 잘하지 않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은커녕 폭력을 행사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하튼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무슨 이유이건 간에요.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예. 왜냐,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워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싫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싸우는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거 악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 있는데 사랑하긴 어렵죠. 그 죄성으로 사랑하긴 어렵습니다. 미워하긴 쉽습니다. 거기에 또 악령의 역사는 거거든요. 또 물론 이유도 있겠죠.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하튼요, 최대한 대로 싸우지 마시고 왜냐, 이게 사단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은 싸워요. 제가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예. 누구하고도 싸우고, 뭐, 아버지하고 싸우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뭐, 교회 가서 싸우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예, 안경 떠나고 나니까 정신 들고 나서요, 점점 싸우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여하튼요, 최대한 대로 싸우지 마세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정의롭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의롭게 이렇게 사는 것,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인데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누가복음 3장 14절, 12절에서 14절인데 14절만 읽을까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이때 당시 이제 군병들이 이제 있었겠죠. 근데 군병들이 힘이 있잖아요. 예. 힘이 있죠.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막 고소하고 뭐 하지도 않은 말을 네가 이 말 했잖아. 하지도 않았는데 뭐 훔치지도 않았는데 이거 네가 훔친 거잖아. 협박해서 돈 뜯어먹고 막 이런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예. 그래도 이제 군인들이니까 이제 뭐 보호를 받죠. 이제 법의 보호를 받았겠죠. 뭐 그냥 군인들은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뭐 그랬겠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라. 정의를 실천하라. 세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나 군인들은 이렇게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리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막 돈 뜯어먹고, 권력이 있으니까 로마 그 정부에 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불의를 많이 저질렀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죄인들, 그 당시 대표적인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셨는데, 여하튼 그 악령의 역사에 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죠. 그러면은 사랑이 없고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궁일이 여김이 없고, 또 이렇게 사람이요 불의롭게 됩니다. 정의를 실천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옷 2벌 있어? 그러면 1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 있어? 그러면은 너의 먹을 것 중에 일부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저희를
또 이 사랑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이제 세리와 이제 군인들에게는 이제 정의를 실천하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이롭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돈 뜯어먹고 뭐 무력으로 막 협박하고.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사탄이요, 역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불의롭습니까? 이 조현병 걸린 분들 보면은 이제 착한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착해요. 근데 이제 착한 분들이 또 약점이 뭐냐 하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약해요. 착하면서 약한 분들이 많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이에요. 얘는 착하다. 아, 참 좋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말이고, 사탄은 어떻게 보냐면, 얘 착하다. 한번 건드려 볼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착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조현병 걸린 부분. 천재들도 많고. 와, 저는 뭐 MIT 나온 자녀도 보고, IB 리그 뭐 다녔던 자녀들도 만나고, 조현병 만나면서 우리 뭐 훌륭한 자녀들, 귀한 자녀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좀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에요. 이게 불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세상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착하고 똑똑하면 좋게 생각하죠. 불신자들도. 그런데 사탄은 그런 사람들 골라갖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왜? 불의로워요. 정의롭지 못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어떤 불의든 어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던 것, 어떤 그 정의롭지 못한 것이든 우리가 싫어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회에서도 불의로운 일, 정의롭지 못한 일 있죠. 그럼 저희가 사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뭐 투표권도 행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성령의 인도인 것이에요. 그거는 뭐 이거는 무슨 사회 참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영을 따를 것인가? 사단의 영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사단의 역사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악한 영들에게 시달렸을 때 보면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내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사랑하지 않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가까운 사람들, 부모 정말 미워하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불의로운 그런 짓도 많이 했어요. 정의롭지 못한 일. 그래서 뭐 대가를 치렀지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몇 번 경찰에 끌려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악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개 정말 제가 오래 했습니다.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한 짓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저지른 짓들, 실수한 것들,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사과 했더니 부모님께서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때 너가 제정신을 한 거 아니니까,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니까, 그거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냥 뭐 몇 년에 걸쳐서 다 털어놓고 다
부모한테 사과할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죄의 실수를 다 기억해내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어요. 생각나면 그때 회개하고 그러면 또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 딱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게 부모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 회개를 빼놓을 수는 없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치유하는 거, 기적 일으키는 거, 그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여기엔 정의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이고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좀 짭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짜냐? 부모님들이 뭐 좀 나아지고 그러면은 또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막 흥분하세요. 우리 자녀가 다 나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네, 정말 나았군요. 이런 말을 제가 잘 안 해요. 정말 많이 좋아졌군요. 그러한 말조차도 제가 잘 안 해요. 왜냐?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느냐? 제가 보고 싶은 그것이에요. 거기에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돼요.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도 여전히 책도 못 읽고,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못 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낫다, 더 심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나는 아니까, 부모님 아시니까 성령의 역사관으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죄에 대해서 분명해졌어요. 의에 대해서 분명해졌어요. 심판에 대해서 분명해졌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안으로 확 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어요. 일 할 수 있어도 좋고 못해도 좋아요. 공부할 수 있어도 좋고 공부 못해도 좋아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왜? 의가 뭔지 알게 됐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더하시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first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의가 분명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졌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럼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오래 걸릴수록 더 큰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치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좋아져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돈 벌어야 되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제대로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제가 성령 운동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성령 운동이 나쁘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 빠진 성령 운동, 사랑 빠진 성령 운동, 긍휼이 없는 성령 운동, 정의가 빠진 성령 운동,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데 성령 운동은 해요. 은사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 세례 강조하고, 근데 사회 정의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 성령 자체가 의의 영이신데, 예,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데 거기에는 사회적인 불의, 사회의 불의도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 누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Amazing Grace. 그거 누가 졌죠? 존 뉴턴. 예. 과학자 과학자 뉴턴 아니죠. 예, 누구였습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노예 상인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개한 것이에요. 야, 나 같은 노예 상인도,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Amazing Grace, 그 찬송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금지했죠. 그 주동이 누구냐? 예, 윌리엄 윌버포스, 크리스천 정치인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노예 제도를 폐지한 나라 영국. 예, 영국이요,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노예 장사를 많이 한 나라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아랍 사람들이, 흑인이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했다. 여하간 나중에는 영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 노예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했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일어선 것이에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미국에서 누가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크리스천이었어요. 예. 결국은 사망했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치유예요. 나머지요, 다 따라와요. 걱정 마세요. 나머지는 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는 거, 그걸 욕심이라고 하고,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Greed is idolatry. It's in the book of Colossians. 욕심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 좋다는 것이에요. 예, 좋아요. 예. 옛날에 너무 보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으니까, 예, 치유와 귀신 떠나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 기적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 그거를 이제 너무 금기시하고 그랬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성령 운동. 그런데 무슨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역사만 일어나면 다다? 그건 귀신도 일으킬 수 있어요. 예. 욥기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던데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고 사람도 죽던데요. 10자녀 다 죽었죠. 예. 치유도 가짜 치유지만 치유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물론 가짜 치유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치유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요, 사단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예.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는요, 제가 사단의 역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현병 이제 시달리는 동안 더러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사단의 역사고 제가 속아 넘어갔지만 그래도 회개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되고, 하나라도 빼놓으면 또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요. 예, 우리 부모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하튼 회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참된 치유는요, 사단의 역사를 깨닫고요.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였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속아 넘어가고 부모하고 싸우고 부모를 미워하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고 그랬구나. 그 회개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치유예요. 사단에 속았던 과거를 회개하는 것, 이거 참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야 돼요.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냥 뭐 더 이상 뭐 미친 짓 안 한다, 이제 생활이 된다, 그게 참된 치유가 아니에요. 좋아진 거는 사실이죠. 많이 회복된 건 사실이에요. 그게 참된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8절 저희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치유된 것이에요. 옛날에 하던 것의 반대로.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아졌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옛날은 옛날이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옛날에 내가 왜 그러한 짓을 했는지, 뭐 그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과거고, forget about it. 그거는 과거 괜히 들춰내지 말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그냥 도와달라. 그거 제대로 치유된 거 아니에요. 많이 좋아진 건데, 많이 회복된 건데, 제대로 치유된 거 아니에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부모에게 옛날에 불효했다? 그러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해야죠. 부모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부모 이제 열심히 섬기고 그래야죠.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옛날에 게을렀다면은 이제는 몸이 잘 안 따라줘도, 몸이 잘 안 움직여도 그래도 좀 부지런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막 낭비했다면 돈을 그냥 물 쓰듯이 막 썼다면은, 그게 누구 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 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뭐 부모님 돈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과 아껴 쓰고, 돈이 귀한 줄 알고 그거 아껴 쓰고 용돈 주는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참된 치유입니다. 일단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되고, 부모님들도 조금 회복이 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를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딱 인도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빨리 뭐 학교 가고 뭐 공부하고 직장 다녀서 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통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계상 좋아져서 학교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가 다시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고요. 일단 부모님부터 딱 그걸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한테 뭐 다시 학교 가게 됐어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시 직장 나가게 됐어요, 직장에서 이번에 승진했어요, 저는 하나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기 잘났다고 뭐 그동안 부모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위 사람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사고를 얼마나 쳤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고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뭐 공부 잘하고 있다고, 자기 이번에 뭐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이제 사실 뭐 승진 안 한 것만 못하고 공부 잘 못하는 것만도 못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 결론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저의 치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조현병에서 깨어났다, 중독에서 뭐 회복되었다,
심지어 자폐라도요. 예. 자폐라도요. 자폐에서 많이 회복되었다? 저는 really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뉘우침이 있는가? 그 뉘우침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 저도 이제 자폐가 저는 사실 자폐는 심각한 자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공부는 했으니까 어느 정도 생활은 됐고요. 물론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은 됐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눌린 부분이 있었고 뚫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남은 다 아는데 혼자 모르고 있어요. 남은 다 이해하는데 혼자 이해 못하고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뚫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나와 있구나. 이게 이제 접수가 된 거예요. register. 저에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했던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습관은 제가 끊었어요. 옛날에 좋아했던 거 제가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 감정, 심지어 육체까지도. 그러니까 점점 건강해지더라고요. 이게 참된 치유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축복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